누군가가 계속 전화로다가 필요하다,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좀 불편하고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좀 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사람들은 갖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은 유명인이라는 것이 뭐 유명한 연예인과 같아서가 아니라 유명인, 말 그대로 이름이 불려지는 그 사람을 유명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뭐 갑작스러운 상황이든 또 어떤 뭐 일에 의해서 변화된 상황이든 상황이 변화되고 그리고 얘기된 상황,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차서 은퇴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굳혀넣어서 핸드폰을 2개씩 갖고 다니며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분주함 속에서 이제는 핸드폰을 하루 종일 쳐다봐도, 아니 어쩌면 일주일 내내 핸드폰을 쳐다봐도 핸드폰이 한 번도 안 울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에게조차도 한 달이 지나도 핸드폰이 울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고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나처럼 이렇게 무명인이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참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 없고 부르는 곳이 없고 갈 곳도 없게 되어지는, 참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겠죠. 한번 이런 속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아주 교회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그 세상에서 유명인으로다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4차 산업까지 발달되는 이 시점 속에서 여러 가지의 많은 능력들, 또 많은 종류의 능력들이 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있어서의 중요한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 사람이 이곳 저곳으로 부름을 받아 갈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을 잘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잘하는 능력이 뭐 교회 안에서도 우열을 가리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좀 말을 못한다거나 말에 무능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다 무명인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천사의 말과 같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같으면은 누가 이렇게 방언을 한다고 세상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름이 유명한 사람, 뭐로 그렇게 취급되어지거나 불림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는 사회나 교회가 상당히 말을 잘한다는 게 그 당시에 있어서는 능력인이요, 그 당시에는 이 유명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무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방언과 같은 이 천상의 말을, 이 말을 잘해야 능력인으로, 유명인으로 불림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다의 백성들,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그들에게만의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세가 했던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는 능력, 뭐 이러한 하늘로부터 저 사람은 큰 능력을 받은 자다라고 모든 자타가 공인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명인이 되려고 역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능력을 가져야, 소유해야 유명인이 되고 부름을 받아 갈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도 하고 추앙도 하다 보니 나도 그런 능력과 특별한 은사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우가 되고 그것을 못 가진 사람은 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탁월한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것과 같은 능력과 아주 말을 잘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우에 속해서 열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명인이었고
여기저기에서도 불러줄 만한 것 같은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왜 나는 자괴감이 드는 거야. 왜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말 잘함에 언변술도 없고 나는 유명인이 되지도 못하고 왜 이러는가. 이게 사실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유명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교회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바울파, 목회를 잘하고 리더십이 있었던 아볼로파, 하늘의 능력과 같은 이적을 행한 경험이 있는 게바, 베드로파, 아니면은 우리는 다시 이 땅에 다시 한 번의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할 이 능력을 갖고 나가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메시아파. 결국 교회 안에 자기들이 무명하다는 이 자존감 낮아진 모습 때문에 교회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의 그 무리 속에 들어감으로 자연스럽게 분파가 생겨지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 시발점은 내가 무명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감이 없어진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지고 나를 부르는 것이 없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없으면은 사람은 불평이 늘게 됩니다. 모든 게 비판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존재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아니 왜 너희가 무명인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자괴감 속에서 빠져들고 점점 절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1장 2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뭐냐? 너희는 사람이 불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노동조합에서 너희를 안 불러줘서 일꾼으로 안 쓴다고? 아니 너희가 사업을 열 수 있다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안 불러준다고? 아니 너희는 그런 자들이 불러주고 안 불러주고가 아니라 너희를 영원토록 불러주고 너희의 이름을 부르고 너희가 필요한 곳에 불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고 너희는 무명인이 아니라 유명인인데 그것도 구별된 거룩한 성도 1장 2절에 이 교회인데 너희는 왜 도대체 무명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신처럼 추앙하고 그 밑에 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우월감을 갖고 나는 못 들어갔다서 열등감을 갖고 이러면서 왜 교회가 분파가 되어져서 나눠져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부른 유명한 자예요. 너희는 지금도 불림받았고 너희는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지고 있고 너희는 하나님이 지금도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희가 적어도 교회인데 왜 무명인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유명인과 무명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속에서 교회도 그대로 이 기준이 와서 사람들이 그런 능력과 언변술이 없으면은 자신은 무명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설립될 당시에는 이 고린도라는 이 항구 도시에는 사실은 지혜롭다고 하는 철학자들이나 말을 잘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이런 뭐 변호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 또 토크쇼에 나오는 사람들, 사람의 감정을 막 쥐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하는 이런 언변술을 가진 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26절에 보면은 나오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설립될 당시에는 그 도시 자체가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말재주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이럴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구성원들도 어떻겠습니까? 교회 구성원들도 사회적인 평가로 보면은 무명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기에 뭐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있거나 아주 탁월한 언변술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은 무명인에 불과해요. 능력 없다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구나 해서 결국에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진, 설립되어진 근간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나는 말도 그렇게 탁월하게 못해요. 능력도 탁월하게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로 인해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재주도 없고 능력이 없는 구성 멤버, 이 구성 멤버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교회에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없어요. 사람의 언변술은 없어요. 그런데 언변술이 없는 말로 전도를 하고요, 능력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아이러니죠. 이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 속에서 예전에 그저 거적대기 깔고 예배드리며 배움도 부족했고 그렇게 많은 능력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주된 멤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멤버들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오히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붙잡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붙잡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오늘 이상하고도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생겨집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도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됐느냐, 철학자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의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말을 잘하거나 지혜를 가졌거나 아니면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가진 자, 이런 것들을 가진 자가 결국에는 아주 탁월한 그런 유명인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 교회라고 하는, 저 성도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신을 믿는 종교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근데 그게 신이라고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장에서 계속 말하는 말이 세상의 유대인들이나 세상의 헬라인, 이 철학자들,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정말 저 기독교인들은 어리석고 무능하기 짝이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고 미련하도다, 어리석고 미련하도다 라고 계속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오늘 당시에는 두 종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2절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은 그 당시에 갑자기 몰려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원수를 멸망시키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유대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오늘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애굽 땅에 보였던 이적들보다도 더 큰 능력을 일으키고 다윗이 건설했던 다윗의 왕국보다도 더 막강한 지상 왕국을 건설하는 것, 이게 그들이 기다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예수는 아무리 자기네가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낸 능력의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장 23절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지게 돼요. 거리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들은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맞죠? 맞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서 그 저주의 값을 대신 받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 이 둘은 절대로 말이 안 돼요. 한번 제가 어떤 사람이 이 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기름에 튀긴 맛있는 얼음 먹어보신 분? 저기 써놔드렸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할 것 같아서 기름에 튀긴 맛있는 얼음 드셔보신 분? 이 얼음 과자 못 드셔보셨어요? 이거 유명한 건데 얼음을 기름에 튀겼는데 너무 맛있어. 여러분 다 웃잖아요. 왜? 이거 말이 안 되지. 이 기름에 들어가자마자 녹는데 무슨 맛있는 얼음 과자야? 말이 안 되죠.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건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헬라인들은 22절에 지혜를 구한다고 해요. 지혜는 바로 뭐냐면은 말이에요. 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TV에도 보면은 가끔씩 토크쇼를 하거든요. 진짜 말들을 잘해요. 감동도 되고 우리들을 막 놓았다, 막 들었다 그렇게 놓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공감대를 갖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엄청 연습을 하고요. 정보들, 이 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보들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당시에 헬라인들의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도요, 말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와 철학자들의 말과 선배들 스승의 말들을 다 정보를 갖고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하는 이야기, 지혜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의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신이, 하늘에 있는 신이 이 땅에 더럽고 추하고 아주 부패한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와 정보는 내 평생에, 내 스승의 평생에, 스승의 스승의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이 육체를 입고 오는 것만도 이해가 안 되고 들어보지도 못한 건데, 아니 그 신이 십자가에서, 다시 말해서 사형틀에,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속에서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에 처참하게 죽는 그 죄인의 형틀에 아니 신이 달려 죽었대. 이런 말은 어떤 이야기에도, 어떤 내려오는 우리들의 정보 속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1장 23절에 이방인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관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구원한다? 이 말은요 미련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 잡을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잡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회에서 잘 알려진 사람, 능력 있다는 사람, 그리고 말을 잘한다는 사람, 유명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네요. 그리고는 교회로 들어와서는 그 사회에서도 다 인정해 준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거를 믿고 가는 거는 참 어리석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자 사람들은 계속되어지는 말 속에 자꾸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유능한 사람,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걸까?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 이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흔들려졌어요. 교회의 구성 멤버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소위 말해서 능력과 재능이 많은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뭐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도 사라졌느냐?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져요. 왜? 말의 능력이 크니까, 말빨이 세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이 자랑들이 많으니까 오늘 그래서 31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니네가 자랑하려면 제발 좀 자랑하려면은 우리가 부름받은 거는 내 능력 때문도 아니고 나의 말재주 때문도 아니요 오직 주 때문이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주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만 좀 자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의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고 평생을 살았는데 네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너는 나만큼 은퇴연금을 받냐? 너는 연금도 하나 못 받고 너는 지금 은퇴한 다음도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먹을 거를 걱정해야 되는 게 너의 모습 아니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너는 네 이름으로 된 한 평짜리 집이나 있냐? 너는 그렇게 교회에 충성했는데 너희 자녀가 과연 내 자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답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연금도 못 받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살 집도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어요. 내 자녀는 저들 자녀만큼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유명인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 나가기만 하면은, 만나기만 하면은 그런 소리를 듣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다시 답을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중년의 저와 같은 여러분, 뭐라고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될까요? 너는 평생을 그렇게 신앙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너를 알아주는 사람, 너를 불러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심지어 너희 자녀들까지도 너한테 한 번도 전화도 하지 않지 않냐?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내 자녀들이 매주마다 나한테 전화해. 너는 한 달이 지나도록 전화도 한 통 안 하잖아. 전화 받아본 지가 언제야? 여러분, 이건 드라마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태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 들어온 철학자들과 모든 능력 있는 자들이 너희처럼 이렇게 무능하게 되어지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십자가의 예수는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결론에서 말하면은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그래 유명했다. 너희는 유명한 언변술사였고 유명한 능력을 가진 자였다. 그러나 너희의 그 유명함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언제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유명하게 우리를 불렀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를 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앞으로의 내가 변화된다 할지라도 나를 불러 가실 거다. 오늘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유명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끊임없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너무 꺼리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런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능력이 많은 자들을 추앙해서 리더십으로 세워요. 아주 변론을 잘하는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을 따르면서 자기들도 유명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그렇고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도 동일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자꾸만 능력과 지혜를 포함해서 그 어떤 것을 가진 자들을 선택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름을 자꾸 불러줘요. 왜냐하면은요, 그 사람을 써먹을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산출해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세상이 불러주는 유명인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불러줄 것 같아요? 50세요? 50세, 제가 50 중반인데 50 중반이 되면은 세상에서 저를 불러주겠어요? 이미 흐려져가는 머리, 지혜, 능력,
이 속에 불러주겠어요? 이미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가 세상에서 잊혀진 무명인밖에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도 세상의 부름을 받는, 선택받는 그런 삶이 되고 유명인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유명인들을 추앙해서 나도 유명인 그룹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는 그러면서 점점 예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부름은 점점 잊어버리고 말게 됐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말의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우열을 나누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은요, 자꾸 나는 무명인이다, 나는 안 된다, 정체성을 상실해요. 이럴 때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겁니다. 한번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이야기, 반전의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27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참으로 역설적인 반전의 역사예요. 분명히 내가 무명인처럼 취급받았지만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붙잡을 때는 오히려 그게 세상을 향해서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능력 있는 자들이 어떻게 저런 능력이 탁월하게 나오지 더 놀랐어요.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오늘 그 능력도 같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반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믿고 있어? 아유, 얼마나 무능하면 그걸 믿어?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나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방법이 뭘까? 오직 나를 부르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내가 불림을 받은 그 통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것을 갖다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나는 말할 뿐이다. 왜? 아니, 내가 불림을 받았고 내가 유명인이 되고 내가 유명인으로 앞으로도 살아가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잊혀지지 않고 살아갈 그 유일한 통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일한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선포하고 않고 어떻게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부른 자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부른 하나님이 방법을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모른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그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은 너희가 그렇게 구찬타고 안 해도 전화 한 통 하나도 안 할 때가 곧 온다니까. 너희를 누가 기억해 주는데? 너희를 자식들이 기억해 준다고? 누가 너희를 기억해 주는데? 아무도 안 기억해 줘.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고 부르고 끊임없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초청하고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교회야. 이게 너와 내가 불림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불림을 받았고 그 불림받은 너와 내가 교회야.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 대청 교회가 됐는데 왜 교회에 지식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추앙자들만 생겨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 교회에 없게 됐느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하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거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를 영원토록 기억하며 불러주고 너희를 데려가고 너희를 쓰시고 너희를 인도해 갈 자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영원토록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는 거야. 1장 24절도 보시면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이 또 나옵니다. 1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자, 1장 2절.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다. 이 부르심을 잃어버리면은요, 교회의 근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유명인이다, 하나님 앞에 유명인인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게 나에게 잊혀지면은요, 교회도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을 강조했겠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이걸 잘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기준 가치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 은사가 기준 가치가 되고요, 그 말의 능력이 기준 가치가 되고 능력이 기준 가치가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분파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만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 교회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서 부른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어느 정도까지는 유명인으로 불렀다가 그 다음은 나를 무명인 취급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나 이 땅의 모든 걸 마치고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명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여기도 연고지가 있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서부터 이 봄 시즌이 오기까지는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를 그냥 기다리고 있지만 야구 야구단에서는 그때가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고요, 외국에서 또 잘하는 선수도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우리로 한다면 한 50억을 들여서 그 선수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데려온 사람이 그 데려온 선수를 무명인 취급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처참하게 죽이는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명인입니까? 내가 좀 나이가 들어간다고, 사회에서의 발휘했던 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무명인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죽으심의 값은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값을 지급한 그런 야구 선수의 팀원의 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그보다 더 탁월하고도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여 하나님이 꼭 구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유명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인은 끝나지 않아요.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불러주시는 유명인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그 속에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교회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내가 그래서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참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불러주심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세상이 미련하고 세상이 꺼려하고 세상이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엄청난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약하나 약한 우리를 들어서 세상에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무명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불림을 받은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